네, 오늘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뭐죠 오늘?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안에 무슨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네, 그렇죠. 제목이 기니까 잘 안 헤어지네요. 제가 이제 이번 세 번 수련회를 계속해서 교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어요. 네, 여러분 수련회 동안 교제 많이 하셨나요? 네, 교제 많이 하셨나요? 이 교제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같은 주제로 반복해서 연속으로 설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3일차 이렇게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2주 전에도 교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차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나누면은 우리 지난주 이야기도 정리하고 또 새롭게 말씀을 듣겠는데 어제도 교제, 그제도 교제 얘기 나누니까 분명히 제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한데도 그 말씀 갖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교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다가 좀 감동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 삶을 좀 나눌 건데 제 삶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같이 좀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교제란 무엇인가, 교제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는가,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교제는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그래서 교제를 좀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며 성도들이 서로의 삶과 고난을 나누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별될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삶의 나눔이다. 이것이 바로 교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고 이 교제한 삶이 얼마나 기쁜지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같이 시편 133편 1절 제가 세번역 올려드리지 않았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이렇게 다윗이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좀 생각해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이 교제처럼 우리의 교제가 늘 아름답고 즐겁던가, 기쁨이 넘치고 날마다 능력을 경험하는 풍성한 삶이었는가. 생각해보면은 우리의 교제가 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괴로울 때도 있고, 막 교제하다 보면 힘들고 막 답답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를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교제가 되기 위한 원리를 좀 나누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어쩌면 오늘 이제 제가 제 삶을 좀 나눌 때 좀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제 무용담이 될 수도 있고 제 간증이 될 수도 있는데 너무 과하다 싶으면은 쟤 좀 오늘 오버하는구나. 적당히 걸으시고 은혜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마음에 좀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째로 우리가 이 교제를 잘 하려면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교제라는 선물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은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카페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이는데, 특히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실제로는 각자 다른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혼자 음악 듣는 친구도 있고, 노트북 켜고 막 자기 일 바쁘게 보는 친구도 있고,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때 함께하지 않는 사회 속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가장 촘촘히 연결된 세상인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어울리긴 하지만은 실제로 면밀히 듣다 보면은 그 사이사이에 관계들이 그렇게 단단히 묶여 있지 않아요. 모두 혼자 놀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합니다. 이런 사회 현상이 모든 사람의 일상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아내랑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서로 말은 안 했는데 문득 우리 두 모습을 보니까 밥 먹으면서 각자 자기 스마트폰만 하면서 식사를 꽤 오래 했는데 뭐 10분도 채 대화를 안 한 거예요.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나도 이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나눠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데 이 교회 안에도 점점 더 친밀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모이기는 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셀 모임, 동아리 모임도 하고 여러분이 또 이제 취미 이런 모임도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로도 막 모일 때도 있고 수많은 만남의 기회의 장들이 교회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친밀해지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한두 시간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다과를 나눈다고 해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뿔뿔이 짚으로 흩어지는 것이 그것이 다 공동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귐의 시간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서로 모이고 싶어하고 서로 돌보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것,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교회에서 그거를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모여야 되니까 자꾸 모이고 또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게 삶에 적용돼야 되니까 나눠야 되니까 나눠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의무감에 자꾸 이 모임들이 만들어지니까 진정한 교제가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기쁨의 교제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2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양한 표현들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거라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사귐을 닮아서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연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또 우리끼리도 그렇게 연합하여서 한 마음, 한 사랑,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도 저들이 좀 내가 아버지랑 하나 된 것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 제자들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아버지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너희가 너희끼리 그가 그 안에 그가 서로 안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본 드라마는 되게 오래전 거라 유명한 드라마 파리의 여인 중에 보면은 죄송해요. 유명한 대사가 있죠. 다 알죠.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건지. 내 안에 너 있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또 여러분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1대1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짝을 지어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사람 고백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형제 자매를 떠나서 여러분 서로 내 안에 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교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 모든 것에 같은 의견, 같은 삶의 방식, 같은 취향, 같은 성향을 가지라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면밀히 보면 그런 말은 또 아니에요. 서로 한 마음 품어 하나 되라는 것이 이제 본문 5절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품고 사셨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그 영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할까, 매일 그 고민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을 때 우리의 교제 안에 더욱 기쁨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보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제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에 많이 찾거든요. 처음에도 서두에 말했듯이 이 교제가 사람들은 대화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이야기하면은 거기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특히 이제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은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이 말하던 대화의 주제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이야기 꺼내면은 벌써 이제 눈살이 찌푸러지니까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즐거움을 찾으니까 교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같은 주제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기쁨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여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자기 말을 하거나 남의 말을 하겠죠. 나를 자랑하고 또 상대방을 욕하면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내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주면은 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말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자기 자랑이든 남의 흉이든 내가 말할 때 맞장구 쳐주면은 그게 좋으니까 그렇게 또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셀이 되고 그게 또 교제 모임 돼서 그게 또 묶어줘요, 친한 사람들끼리. 그럼 그게 진정한 교제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좀 그런 타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의 5가지 언어 해보셨어요? 여러분 무슨 타입이에요? 저는 그 인정이 1등 나왔어요. 저 칭찬해주면 저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더 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제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한 일에 막 이렇게 인정해주면은 그렇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막 더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저를 이렇게 막 일시키려고 막 독려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각자의 마음에 맞춰 서로 말하고 들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제하는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서로 돕고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교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계획하고 함께 도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계속 말하면서 이 일들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제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위해서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말하지 않았느냐. 이 앞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관해서 많이 나오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는 게 뭘까요? 온유하게, 무례하지 않게,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 참고 믿고 견디고 바라면서 간청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렇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 사랑을 가지고, 그게 진짜 교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 우리의 교제는 더욱더 풍성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을 독려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헌신하는 것, 근데 이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25살에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서 청년부 출석 인원이 한 450명 정도 됐어요. 청년부 목사님이 이제 콜링 받아서 청년부 전도사를 같이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찬양팀을 맡아서 했어요. 평일엔 신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말에만 하는 파트 사역인데, 토요일에 찬양팀 성경 공부, 뭐 기도회, 리허설 연습하고, 주일에 찬양인 또 하고, 또 나중에 또 청년부 셀리더 양육도 하고, 이게 주말만 하기에도 사실 되게 벅찼어요. 찬양팀만 맡아줬는데도. 그래서 이 규모가 좀 컸기 때문에 부목사님 밑으로 또 전담 간사님이 2명 있고, 또 전도사님 1명에 저 같은 파트 전사가 또 3명 있었어요. 이렇게 7명이 청년부를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맡은 찬양팀 인원이 찬양팀만 70명이었어요. 여기 있는 인원보다 더 많죠. 그래서 막 되게 많았어요. 너무 징글징글했어요, 정말. 악기팀이 15, 싱어 30명, 또 워십이 있었어요. 거기는 워십이 20명이어갖고 막 그 싱어는 3팀으로 돌아가요. 1진, 2진, 3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악기하고 워십 막 2팀 동아하고, 이것도 막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막 자기 한 번 빼면은 3주를 기다려야 되니까 막 그거 가지고도 막 말이 많고 되게 너무 힘들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막 자체 오디션도 있고, 자체 MT 막 수련회 체육대회, 막 팀별 MT 또 따라가고 막 다 따라가야 되고,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팀을 맡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노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찬양 인도도 잘 못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게 제가 지금 너무 잘하는데 그때는 못했다는 게 상상이 되냐, 그게 아니라 70명이나 되는 큰 찬양팀의 인도자인데 그 사람이 노래도 못하고 찬양 인도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려지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이 찬양팀의 그 리더가 되었냐면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저는 원래 청년부에서 일렉 기타를 섬겼어요. 지금 지우 형제가 이제 일렉 기타 치잖아요. 아마 그 까랑까랑한 이제 기타를 제가 이제 일렉 기타를 청년부 찬양팀에서 연주했는데, 저는 원래 일렉 기타를 칠 줄 몰랐어요. 자꾸 못하는데 자꾸 제가 하고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찬양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 악기, 워십, 뭐 싱어 이렇게 하는 동아리예요. 제가 통기타를 지원했거든요, 악기 팀으로. 근데 찬양 인도자가 통기타를 치면 되니까 저보고 일렉 기타를 연주하라는 거예요. 일렉 기타 지금 일렉 전공하는 선배가 있으니까 걔한테 잘 배워라 하고 들어갔는데, 그 형이 일렉 전공 이제 준비해야 된다고 2학년 때부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렉 기타를 칠 줄 모르는데, 저는 그 형을 딱 2번 만났어요. 저를 위해서 2번 나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2번 배웠는데, 기타를 좀 뭐 악기를 좀 아는 분들은 아실 건데, 제가 2주 동안 파워 코드라는 걸 배웠어요. 일렉 기타에 파워 코드라는 게 있어요. 막 징징징 하는 거, 그걸 배웠고, 그거 하나로 제가 3년 동안 그 찬양팀 섬겼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면은 기타 솔로가 나오는 곡이에요. 왜냐면 전 기타 솔로를 할 줄 모르거든요. 일렉 기타를 배운 적이 없고 그냥 이 징징을 2번 배워가지고 제가 3년을 섬겼기 때문에. 근데 다들 이제 일렉 기타 한다고 하면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타 막 화려한 거 나오면은 막 너의 무대다, 너를 위해 준비됐다. 저는 이제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곡이 나오면은 저는 여전히 솔로 안 하고 옆에서 징징하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왜 잘 못 치는 게 티 날까 봐. 이미 티 나고 있지만. 그래서 선배들이 막 제가 그걸 잘 칠 수 있도록 쉽게 변형을 해줬어요. 원래 여러분 그 기타 솔로는 막 띠리디리 하면서 화려하게 되잖아요. 제가 치는 기타 솔로는 띠리리리 이래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타 솔로 나오는 곡이 너무 싫었어요. 일렉 기타를 너무 하기 싫었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밑에 후배로 또 안 들어오고 3년 내내 제가 그냥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징징 하나로 이제 버틴 거예요. 징징거렸죠 진짜.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찬양 동아리를 들어간 것도 사실 개척교회 때문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거기 배워가지고 이제 개척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려고.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만 다니고 20살에 이제 교회로 옮게 됐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이 고등학교 찬양 동아리에서 매일 이 대형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욕심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막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찬양 동아리 그 모여서 막 기도 모임 하면은 맨날 그 대형 교회 욕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동아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저처럼 개척교회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개척교회 막 목사님 아들도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면은 이 개척교회 욕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개척교회 욕을 하는 게 대형교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개척교회에서 이제 그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들게 섬기는 분들이 이제 지치면 다 대형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걸 너무 많이 보니까 저 교회들은 막 성도 빼가는 교회다. 막 이미 막 다 화가 막 여기까지 차 있어갖고 맨날 모이면은 막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로 막 그런. 그러니까 제가 이 20살 때 이미 마음이 이 대형 교회는 그 나쁜 교회다, 막 비리 교회 이런 게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절대 제가 20살에 교회 옮길 때 대형 교회는 안 가야겠다. 그리고 많이 배우고 섬길 수 있는 중형 교회를 가야겠다.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스스로 제 마음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인원을. 되게 웃기지 않아요? 머릿속에서 1000명 넘으면 저거는 다 나쁜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이제 교회를 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 새벽기도 막 다니고 그때 막 열심히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권사님의 권면을 받고 자꾸 이제 응답이 그쪽으로 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저 교회를 가야 돼? 저 교회는 섬길 사람도 되게 많고 저 교회에서 개척교회 사람을 보내야지 왜 내가 저 교회를 가야 돼? 하면서 억지로 끌려갔어요. 어떤 권사님의 권유로. 근데 제가 살던 그 전주라는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갔어요. 그 당시 한 7, 8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권사님 교회로 이제 금요예배를 처음 드리게 됐는데 그 권사님이 또 막 우리를 질질 끌고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소개해주겠다는 거예요. 금요예배 드리기 전에. 저렇게 처음 교회를 가자마자 제 부모님과 이제 제가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 앞에서 20살 된 청년이 제 소신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대형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작은 교회에 섬긴 사람들이 이렇게 없고 힘들어하는데 대형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줘도 모자랄 판에 성도들이 수평 이동을 하고 있다. 아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근데 제가 그때 막 하고 싶었던 말, 여기까지 차왔던 말 다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맞다고, 형제님 말이 맞다고. 근데 이 교회 사람들마다 다 그 맞는 교회가 있고 그 성향이 있고 해서 그 코드에 맞게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저를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말을 이제 오가다가 부모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일렉기타 찬양 동아리에서 일렉기타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징징만 3년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마치 잘 됐다고 하면서 그 청년부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을 호출한 거예요. 5분 만에 막 튀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청년부의 찬양팀에 일렉기타가 최근에 뭐 비었다고 하지 않았대. 맞다고 하면 2달인가 3달 전부터 일렉기타 주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되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이 청년 일렉기타 실출한다고 이따가 나와서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담임 목사님 면담이 이제 끝나고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이제 막 저를 이제 교회를 막 소개시켜줘서 자연스럽게 거긴 찬양팀 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찬양팀이 항상 대기하는 방. 거기로 저를 딱 넣으면서 이 청년 일렉기타 칠 줄 아는 청년이니까 잘 이야기해보라면서 저를 그 방에 딱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누나들이 막 저를 반겨하면서 와 우리 일렉기타 왔다고. 하고 제가 그 집부터 이제 청년부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청년부 예배를 나가서 이제 등록하고 이제 찬양팀도 바로 그 주부터 이제 같이 모임을 시작했는데 찬양팀도 수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4주가 있는데 청년부 예배에도 새신자 교육이 4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신자 처음 왔을 때 이제 축복받고 4주 마치고 이제 셀 모임을 파송 받는데 제가 그때 마침 찬양팀 교육도 4주가 끝나고 첫 데뷔 무대를 서는 요 찬양팀 다리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새 친구가 왔어요. 4주 뒤에 이제 새가족 교육 마치고 자 이제 우리 김영규 청년은 이제 어디로 파송됩니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타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그런 저 같은 이례가 없었대요. 화려한 데뷔 무대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청년부에서 일렉기타로 3년 반을 섬기고 군대를 뒤늦게 다녀왔습니다. 일렉기타를 섬기면서 찬양팀과 오랜 세월을 같이 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에 일렉기타 연주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일렉기타 전공한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다 이제 락밴드 막 이런 데에 관심 있고 찬양팀을 일체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던 친구들도 자기랑 성향이 안 맞으니까, 원래 일렉은 이제 막 그 헤비메탈 막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또 그러면 이제 자중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못 치니까 뭐 징징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부 찬양팀 외에도 이 교회 모든 찬양팀에 다 소속돼서 평소에는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찬양팀 섬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겨울 사역이 되면은 한 7개, 많을 때 8개 찬양팀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연습이 있어요. 진짜 매일 연습이 있고, 그 연습하면 또 이제 연습하는 게 있고 또 리허설이 있고, 뭐 보통 찬양팀들이 일주일에 2번, 3번은 모여요 계속.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맨날 찬양팀 연습만 하고, 그 모든 찬양팀 다 저에게 시간을 맞춰요.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되게 VIP죠. 징징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중에는 레슨을 받았어요. 너무 죄송해갖고. 같이 하시는 형님 누나들은 막 다 전공생들인데 저 때문에 막 연습 시간이 길어지고 저한테 다 맞추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 사역을 3년 반을 불태우고 군대를 다녀오니까 청년부 목사님이 제대하자마자 같이 사역하자고 이제 콜링을 한 거죠.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저에게 찬양팀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찬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뭐 기본 하겠지, 악기팀인데 뭐 음정 감각은 좀 있겠지. 찬양팀을 그렇게 많이 섬겼는데 제가 뭐 기타만 치지 뭐 노래를 안 불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기 주자들은 뭐 악기 해보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노래 잘하세요? 악기 하신 분들? 잘하세요? 네? 찬양인도 잘하세요? 이 찬양인도와 악기 연주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저는 매일 그 찬양팀 선교부터 이 청년부 목사님과 매일 1:1 면담을 했어요. 매주 찬양팀 딱 끝나면은 김영준 사 잠깐 올라와봐. 저는 그 컴퓨터 이제 켜고 항상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녹화한 거 다 들려주시면서 왜 여기 이렇게 불렀냐? 왜 음이 떨어지냐? 너 왜 자꾸 목으로 부르냐? 너 노래 부를 줄 모르냐? 매일 이런 피드백을 당하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다른 교회 청년부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가 너무 잘 된다고 모델이 된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부를 배우러 이제 교회 탐방을 신청해서 왔어요. 벌써 오는 청년들 어떤 그림이 그려지나 상상이 되나 보네요. 청년부 목사님하고 담당 부장, 뭐 간사, 뭐 찬양인도, 셀리더에서 뭐 한 15명 정도가 와가지고 토요일에 우리 청년부 다 다시 막 다 돌아보고 막 같이 대화 나누고 이제 그 멤버들하고 저희 멤버들하고 막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막 고개 숙이고 제발 찬양인도 이야기 안 나왔으면은 찬양인도 이야기 안 나왔으면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막 아니야 다를까 청년부에 너무 자랑스럽게 네 여기가 우리 청년부 찬양인도다 김현규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방원 교회 그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단번에 알아보시고는 살짝 웃으면서 네 압니다. 저 영상 많이 봤죠. 다 영상이 막 나가고 있으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그 더럽게 인도 못하는 그분 다 알죠. 그 속마음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자신 없는 사역을 꿋꿋이 감당하다가 드디어 사건이 터졌어요. 이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는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청년부가 제가 이제 주사역은 청년팀인데 그래도 전도사 4명이 있으니까 전담 전도사 1명하고 파트 3명이 있으니까 4명이 있으니까 이 4명을 둘둘 나눠서 그 당시 청년부가 이제 2개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예배는 같이 드리지만은 28을 기준으로 이제 위에 공동체가 있고 아래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있는데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1번하고 3번이 위에 공동체하고 2번하고 4번이 아래 공동체를 맡으라는 거예요. 제가 3번이었어요. 제가 25세 전도사가 됐는데 28 이상 청년부를 맡은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28부터니까 보통 이제 셀리더 교육을 하면 셀리더는 보통 30 중반 이상이에요. 40대도 많았어요 거기는. 근데 이제 거의 제 기억으로는 그 위에 공동체 청년부의 셀리더가 한 20명 정도 됐어요.
그럼 거기에 형제 셀리던 2명이 3명밖에 없고 한 17, 18명이 다 자매예요. 그 제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간도 그렇게 잘 지켜요. 우리가 5시에 뭐 셀리더 교육을 하자고 그러면은 한 4시 반부터 와가지고 이제 막 거기 담당 또 전체 총괄하는 간사님이 전사님을 다 모였어요. 전사님 오시면 돼요. 그래서 막 엄청 다 과도 막 준비해놓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화려해요. 하면은 제가 이제 문 딱 열면 와 우리 전사님 오셨다 막 이러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 완전 그 우쭈쭈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죠. 그렇게 형님 누나들하고 이제 재밌게 사역하다가 여름 수련회 때 이 농촌 지역 작은 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좀 섬기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거예요. 낮에는 그 농촌 교회의 그 어려운 교회를 작은 교회인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로 다 섬기다가 저녁에 또 우리끼리 집회하고 그런 이제 세팅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낮 프로에 뭐냐면은 그 여름 성경학교 교사, 뭐 보조교사, 찬양팀, 뭐 레크레이션 담당 이런 것들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찬양팀을 구성하면은 제가 찬양 인도를 이제 하라는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게 찬양팀을 구성하는데 이게 지원자를 대상으로 찬양팀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찬양팀 멤버가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 절반은 이미 찬양팀을 활동하고 있는 멤버고 나머지 절반은 왕년에 찬양팀을 했던 그 장롱면허 멤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막 초반에 찬양팀 섬겼는데 지금은 이제 35, 뭐 40이 막 된 15년 전, 20년 전에 찬양팀을 섬겼던 분들이 이제 옛 추억을 이제 되새기고자 찬양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연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막 콘티부터 어렵다. 이 곡 처음 해본다. 코드에 샵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키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이 수준을 절대적으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막 빗발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미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멤버들은 그렇게 아마추어처럼 할 거면은 무슨 섬김이 되냐? 잘 못하면 정말 연습 열심히 해서 최선의 것을 우리가 드려야지 않냐? 애들이라고 우리가 막 대충 섬기면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막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제 생각은 무조건 쉽게 가는 쪽에 의견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 찬양 혹시 뭐 악기로 연주해 본 적 있나요? 실제로 그 음원을 듣고 우리가 이 음원을 듣고 연주해야지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 찬양이 우리 청년 찬양 때보다 훨씬 어려워요. 막 애들 막 신나게 이제 방방 뛰게 하기 때문에 중간에 화려한 막 애드립도 정말 많이 들어가고 막 간주 솔로 막 휘황찬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한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솔로 안 합니다. 어려움 무조건 패스합니다. 키업도 안 하고 이게 단단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공지를 하고 첫 연습 시간이 됐는데 자꾸 이 드럼 전공하신 형님이 중간에 막 간주를 염두해주고 막 연주를 자꾸 하는 거예요. 끊고 빨리 그 다음 곡 아니 뭐 1절, 2절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 드럼 연주가 이 간주가 있다라고 막 이렇게 자꾸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전 당연히 이제 인도자로서 그 간주를 무시하고 최대한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냥 곧바로 막 넘어갔어요. 막 제가 먼저 막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엉키고 막 꼬이는 거죠. 저는 막 계속해서 간주 안 합니다. 이 부분 넘어갑니다. 멘트를 치는데 이 형님은 막 간주를 하는 거예요. 혼자 막 전공하신 분이. 그래서 결국 조율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드럼 친 형님이 화가 나가지고 드럼을 때리면서 이게 뭐냐고 못해 먹겠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아무 세션도 안 맞추고 뭐 코드만 누를 거면 왜 연습하냐 시간 아깝게 연습하는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취지 설명하면서 이게 잘하는 분이 못하는 사람 못 맞추는 거 이것도 수련의 어떤 하나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이 찬양팀 모습 파토가 났습니다. 그 다음 연습 때 또 나오시긴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표정이 그냥 완전 썩소. 막 진짜 기본방만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일부러 더 막 기본방만 치면서 막 저를 뚫어져 쳐다보는 거예요. 네가 하라고 한 게 이거지? 막 이러는 거예요, 진짜. 그다음부터 그 형님하고 제가 사이가 멀어졌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팀의 드럼 주자였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할 때마다
저에게 막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제가 또 이 찬양도 잘 못하잖아요. 뭐 또 오죽했겠어요. 노래도 못하고 뭐 음도 떨어지고 박자도 잘 못 맞추고. 그러니까 막 또 이 들으면 박자에 민감하니까 막 하다가 막 자꾸 끊는 거예요. 제가 박자 잘 못 맞춘다고. 그리고 뭐 제가 얘기를 이제 전달 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정확한 오더를 좀 내려주시라고 막 자꾸 태클 걸고, 분명히 이제 빌드업을 막 하고 분위기를 올려야 되는데 하실 수 있는데 일부러 안 올리는 거야. 막 분위기를 막 어설프게 애매하게 올려 막 저도 막 화가 나더라고. 근데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을 속마음을 서로 말하지 못하고 대치하다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에 찬양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그 찬양팀 수련회에서 또 집회를 인도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서로 이제 묶였던 관계들이 있으면은 우리 좀 서로 용서하고 푸는 시간을 좀 갖자고, 그래서 1대1로 한 명씩 짝지어서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이야기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켜놓고 제가 용기를 내서 그 형님에게 갔어요. 제가 딱 가니까 저를 눈빛으로 왜 왔냐고 쳐다보더라고요. 선생님 뭐 저한테 할 말 있어요? 그동안 저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형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조율 없이 그냥 제 생각만 가지고 이제 공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럼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미리 이렇게 전공생들과 좀 하던 분들하고 좀 조율을 했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 이러면서 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 관계가 그렇게 뭐 찾아와서 우리 화해합시다 뭐 그렇게 말하면 뭐 그다음부터 불편했던 마음이 다시 돌아오나요? 전 그게 잘 안 되던데, 이게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거지 우리 그냥 화해합시다 뭐 이렇게 말한다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막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정말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그래서 쟤는 정말 그 형님을 품으려고 막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형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이제 품고 기도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형님과 친해지는데 정확히 몇 년이 걸린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그 교회 사회 끝날 때까지도 사실 막 그 전만큼 막 친해지진 않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좀 부드러워진 부분은 있지만은 예전에 되게 친했거든요. 제가 이제 악기팀 할 때는, 군대 가기 전에 악기팀 할 때는 되게 친해서 저 엄청 잘 챙겨주는 형님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인도 전도사 하게 되고 그렇게 부딪히면서 되게 횡했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을 사역했는데 7년 동안 그 전과 같이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 관계를 맺을 때 내 감정, 내 상황,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물론 뭐 그 형님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한편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데 그럼 서로 품고 내 것을 좀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그런 말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죽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죽는다는 게 그건 뭘까요? 저는 시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이 죽은 사람은 시체와 같아요. 시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시체는 말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다 죽었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내 이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욕을 퍼붓고 심한 말을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할지라도 그것이 막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내 어떤 이익과 맞붙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들이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 것을
무언가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끼지 않고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교제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사랑 안에 이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노래를 못하고 찬양 인도를 못했는데, 제가 찬양팀을 맡을 때 제가 말했어요. 무용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찬양팀 인원이 제일 많이 늘었어요. 저는 남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저렇게 노래 못하고 인도 못하는 사람도 찬양 인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사실 그때 맡았던 찬양 인도의 자리가 굉장히 대단한 자리였어요. 서로 하고 싶어서 청년들이 막 라인 타고 목사님께 막 추천하고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 전에는 전도사가 세워지기 전에는 청년들이 했던 자리인데, 그 청년들끼리도 이 라인 경쟁이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만 못하면은 막 서로 흠집내고 막 그 인도자를 끌어내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막 거기에 세우려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의 정치죠. 그래서 이 텃세도 되게 심하고 자칫 능력 있는 사람이 맡으면은 아주 산송장처럼 탈탈 털리다 내려놓은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콧대 높았던 자리인지 제가 그 자리를 맡자마자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물론 실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데 그 외에도 이상한 소문들을 내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트집 잡고 모함했어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뭐 그냥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무감각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서 그냥 전혀 모르는 또 저는 전도사니까 계속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분명히 이 소문을 낸 근본 원인 근원진 거 다 알거든요. 근데 그냥 모르면서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아, 되게 잘생겼다고. 아, 이번에 뭐 하셨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다고. 막 격려하고. 막 속에서는 막 진짜 열불이 나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저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랑 정말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르는 척했어요. 저는 그 자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십자가를 지니까 이 찬양팀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듬어줬어요. 나중에 그렇게 견디고 보니까 저의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찬양팀 멤버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똑같이 비난하고 욕하는지, 감정의 조절이 안 돼서 화내고 억울해하고 흔들리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침 맞아봤어요? 침? 그 한의원에서 만든 침 말고 이거 맞아봤어요?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맞아봤어요. 진짜 맞아봤어요. 진짜 맞아봤어요. 이 찬양팀 때문은 아니었는데 제가 동기장을 할 때였어요. 우리도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 오늘 동기장 뽑을 거잖아요. 침 맞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20살 때 교회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막 찬양팀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사역을 막 섬기다 보니까 갑자기 찬양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인싸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1살 때 동기장 제안이 들어왔어요. 거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동기 모임을 꼭 했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다고 했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간사님께 동기 연락처를 다 받아가지고 매일 막 전화하고 문자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이 동기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아직 뭐 나하고 친하지 않으니까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이 동기자랑의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에서 이제 겨울에 동기별 MT를 가라고 권면하면서 동기별 MT를 가면은 지원비를 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우리 스키장 가는 게 좋겠다 해서 막 투표도 하고 했는데, 뭐 투표를 많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단 참여한 사람 중에는 그 다수의 투표를 얻어서 스키장을 가기로 한 거예요. 날짜도 조율하고 뭐 회비도 막 조율하고 막 해서 하는데 생각보다 그 많은 인원이 잘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키장을 지어냈던 이 친구도 막 애매하게 자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막상 본인이 얘기했으면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진짜 몇 명 안 되는 거. 동기가 막 2, 30명이 되는데 뭐 두세 명밖에 반응을 안 하니까 이거 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이 전체 문자를 보내고 한 명 한 명 연락할 때마다 저 빼고 그 기존의 교회를 다니던 동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제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러 막 제 문자에 답장을 안 하고 제가 말하는 의견에 반응하지 않거나 막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저를 어렵게 했던 거예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제가 몇몇 친구들하고 좀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얘네들은 좀 말이 통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분명히 두세 명 정도 연락해서 불렀는데 한 10대 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가 두세 명하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세 명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을 끊고 그 10명이 막 그 두세 명의 말에 동조하면서 막 저가 막 잘못됐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하면은 제가 맘대로 막 정한 거라고, 그리고 막 제가 소통을 안 한 거라고 막 야유를 보내고 왕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전체 역들하고 돌렸고 투표도 했고 이 절차들을 다 지켜가면서 다 소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조직적으로 제가 소통을 방해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말에 이제 다 또박또박 다 대답을 했어요. 10명이 말하든 20명이 말하든 저는 제 말이 맞기 때문에 지지 않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가 재수가 없다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고 막 도망가면서 비웃으면서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친구 잡으러 막 뛰어가니까 그 상황을 보고 막 깔깔깔깔 웃고.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좀 상상이 되세요? 진짜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흐지부지 대화가 마무리되고 나중에 그 무리 중 몇 명이 저에게 따로 찾아와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 다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 기존의 교회를 나오던 동기들 중에 주축이 있는 멤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중등부, 고등부 때 막 임원하고 막 찬양팀하고 그 주축 멤버들이 있는데 제가 그들하고 소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 말하자면 그들이 텃세를 부리는데 제가 거기에 반응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막 제가 이제 막 활기를 치고 다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연락을 막 해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뭐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제가 뭐 얘기하면 따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제가 말하는 거에 반대로 막 이야기하고 이제 자꾸 불통을 조장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친구들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다 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지금은 저에게 침 뱉었던 그 친구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뉴스에 이제 교회 관련된 안 좋은 소식 들 때마다 저에게 막 전화하면서 막 따져요. 야, 너도 저러냐? 제발 너는 저런 목사 되지 마라. 그 정도로 친해진 거예요. 막 제가 지금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고향에 자주 못 가거든요. 명절 때도 여러분 명절 때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명절 때도 뭐 못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고향 친구들 만나기가 거의 어려워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고향 때마다 고향이 아니라 명절 때마다 연락이 와요. 너 이번에 오냐고. 막 저만 막 기다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막 현기 온다 하면서 막 자기들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 나누고 모이면 뭔 얘기 하냐면은 막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교회 이슈들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진짜 교회가 이러냐? 교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 친구들 중에 또 한 절반은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그 친구들이 영적으로 저를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세워지기까지는 분명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제 집회 때 기도 제목 나누면서 잠깐 제 마음을 고백했는데 사실 저도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 부족하고 과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그런 몸부림 때문이 아니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고 조율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맞추려면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죠. 우리 이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같이 맞춰보자, 이렇게 말로만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셀 모임을 하고 뭐 동기 모임, 동아리 모임, 또 여러분 성경 공부 여러 가지 뭐 각종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자고 하는 모임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품읍시다.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누군가 그 희생의 그 시도를 먼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이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고 즐겁게 만든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면은 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단지 성도의 교제뿐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겸손의 마음. 그리스도인이 겸손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지 못한 교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교제를 하다 보면은 종종 다툼이 일어나요. 본문 3절에 보면은 다툼이란 단어가 헬라어 에리데이아로 이기적인 그 야심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타인보다 자신의 욕구를 더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야심.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툼이나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의 이익과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결국 다퉈서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가 채워지면은 승리했다는 만족감을 위해서 서로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고집피며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의 기쁨은 잠시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칭찬받지 못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과 같은 성상에서 말하는 게 허영이에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결국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이 공허한 영광, 속이 빈 껍데기만 얻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툼과 허영을 몰아내고 이 참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주는 교제는 성도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을 더 낮춰서 상대방을 높일 때,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 이익이 쟁취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 것을 낮춰서 어떻게 저 사람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 이 마음으로 교제를 시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의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내 지체를 섬기기 위해 교제한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낮출 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서로 돌보아야 돼요.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아름답고 즐겁게 만든 세 번째 원리가 바로 뭐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좀 참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오늘날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단지 시간이 없거나 관심이 적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게을러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낭비하는 시간들이 꽤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자기 위로, 자기 보상을 위해서 생산적이지 않은 일에 써버린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좀 무료하게 보낸 시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뭐 불멍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시간 하면서 자기 위로 하는 거잖아요. 요즘 뭐 물멍도 있고 뭐 여러 멍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쓰기보다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남을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돌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챙길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려면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결과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일을 다 잘해야 돼요. 저 어제 강철근 안수집사님 선택특강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 여러분도 같이 들었겠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결론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그 자본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결과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잘하는데 성격 더러운 사람과 일은 잘 못하는데 성격 좋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그 일 못하더라도 성격 좋은 사람들 많이 원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격 더럽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두 부류 중에 보통 어느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나요? 일은 못하지만 성격은 좋은 사람.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좀 통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되게 싫어한대요. 차라리 너 안 착해도 되니까 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일 잘하는데 성격도 좋아.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이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격 좋으면서 남에게 다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남보다 2배, 3배, 5배, 10배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퍼펙트로 해야 남에게 양보하면서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셀리더,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정말 세론들과 진실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은 세론들과 모두 우리 배수진 강사님 제목에도 나오는데 찐친으로 친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세론들과 다 카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삶을 공유해야 되는데 세론들이 뭐 한 10명, 15명 되잖아요. 뭐 잘 나오는 청년들 뭐 5명, 7명 정도는 또 좀 통하겠지만은 잘 안 나온 청년들은 또 이렇게 우쭈쭈 잘 해줘야 돼요. 또 말 실수 한번 잘못했다가 이게 성향이 또 안 맞는 사람들하고는 이게 대화도 사실 잘 안 돼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많이 해줘야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속이 꼬여가지고 칭찬 많이 해주면은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주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연락하면은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일주일에 우리 한 번만 연락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권면은 아니지. 그렇게 부탁하는 세론들이 있어요. 여러분 셀리더들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일일이 다 체크했다가 그거 잘 알아야 거기 맞춰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정말 부지런한 리더는 그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게 해서 막 메모도 해놓고 마치 보험 설계사가 고객을 관리하듯이 하나하나 세론들의 정보를 적고 정리하며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그 교제가 주님 안에 풍성한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여러분을 섬겼던 그 교회 그 리더와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와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얻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이 되어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로 우리 모두의 삶을 지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에게 흘려주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리더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에게는 맡겨진 영혼이라는 책임이 있지만은 꼭 그 일을 리더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교제는 서로 쌍방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리더와 함께 더불어 세런이 모두 함께 일들을 서로 이 마음의 짐을 같이 지게 되면은 더욱더 그 안에서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청년들의 일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이 있으면은 여러분 걱정되세요? 걱정되세요? 매주 열심히 예배드리는 저 형제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매일 고난 가운데 마음속이 무너져 있어. 예배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은 기댈 곳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 때마다 마음속으로 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지런히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교제를 아름답고 기쁘게 하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4절의 마지막 명령 한 문장으로 모두 연결되는 구조인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연합하고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의 일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을 위해 배려할 때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기쁨이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 좀 나를 좀 기쁘게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참된 교제를 나누며 누릴 때 이 목자의 마음이 기쁜 거죠. 저도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셀리더 안에서도 셀 모임 안에서도 셀리더가 그렇게 권면하면서 같이 나눌 때 여러분이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그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은 셀리더는 또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어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목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함께 격려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지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공통대로 발견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교제가 있든지 그리스도의 마음, 즉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신 그 마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마음, 우리가 각자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제는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교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충만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실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에 이 매력적인 교제에 이끌려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공동체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지런히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한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